요셉은 유다의 진심 어린 호소문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했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형들의 변화를 알았기 때문에 옆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형들의 요셉에 대한 잘못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과거 형들의 잘못이 밝혀지면 형제를 노예로 판 짐승 취급을 당하고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들의 그런 치부를 가려주고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사건을 큰 그림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치밀하게 행동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미 유다가 늙은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베냐민 대신 노예로 삼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냐고 묻는 것은 어딘지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존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상봉을 생각하면서 탄성을 지른 것이죠.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있구나. 볼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 할 텐데.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요셉의 긴 말이 끝날 때까지요. 사실 형들의 감정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아주 심히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언급한 것은 공격하거나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리둥절해 있는 형들에게 단번에 자신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범죄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즉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비극적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형들을 용서했음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구한 운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결국 이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깨달은 이상 이 요셉은 복수심이나 증오심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본문엔 용서를 청하고 용서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은 형제들 사이에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분명한 단어가 없는 것은 이 창세기 설화체가 갖는 과묵법 또는 생략법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죠. 요셉은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나 더 지속될 테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 애굽 땅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길게 말한 것은 그들의 의구심과 혼란,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요셉이 말을 마치고 형들을 일일이 껴안고 입 맞추고 울자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워서 그 흔한 안녕이라는 샬롬도 나누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요셉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2번이나 초대하고 늙은 아버지와 어린이들, 여자들을 위해서 수레까지 제공을 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대흉년에서 구제해주고 자신의 왕의 통치권까지 강화시켜준 요셉이었기 때문에 깊이 감사했을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지시에 따라서 형들에게 수레와 여행 중에 먹을 양식을 주고 특별히 옷 한 벌씩 선물로 줍니다. 형들이 이 옷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옛날 그토록 입고 싶고 부러워했던 이 요셉의 채색 옷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이나 주고 은 300냥을 따로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귀한 선물을 준비하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해서 다툼이 일어날까 봐 염려해서 당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 형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앞서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2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결합이 20년 전의 사건의 책임 소재를 밝힌다는 명목하에 또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서로 비난하고 책망할 때가 아니라 화해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형들도 서로 용서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에게로 돌아왔는데 이 형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사실대로 아버지에게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을 야곱이 이 이후에 그랬던 것을 언급한 적도 없고 이후에 성경도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을 볼 때 야곱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어리둥절해합니다.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어리둥절하더니 이 원어에 보면은 그의 심장이 멈추어 버렸다,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곱의 심장이 멈춘 것은 그 22년 전의 사건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찬란한 위용을 뽐내는 이집트의 수레를 보고 야곱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과 형제들 간의 화해와 용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45장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요셉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 요셉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결정 위에 하나님의 의지와 판단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 크신 섭리를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려 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큰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역사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운 이유는 고난 자체의 괴로움보다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결국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와 화해를 주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